음, 우리가 신명기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모세가 자기 생의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누보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신명기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지금 2세들이죠.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2세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될 것이냐. 그 중요한 말씀의 약속의 내용이 특별히 이 신명기서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13장 1절 2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 기사 기적 내게 보이고 그 말이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선지자 꿈꾸는 자가 막 이런 기적 이자를 가지고 너를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3절에는 너는 그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가? 여부. 여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가 진짜 저 거짓 선지자 이적 보고 따라가는지, 우리는 너하고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지, 이 여부를 시험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좀 가셔야 될 부분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보세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왜 그래야 되는지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그러죠?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살벌하네. 오늘 본문에서 오늘 거짓 복음을 완전히 없애고 절대 그들에게 속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들은 지금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뭐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었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주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3단체를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얘기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3단체를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딱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역사를 보시고요. 지나온 세계사 보지 말고 요즘에 이루어진 그 유대인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만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작품이 3단체의 작품이다 그러죠. 3단체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마. 그게 3단체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일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인들, 그들과 구원받은 나, 항상 이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불치병이란 병 잘 아시고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요즘에 조현병. 조현병이 뭔 병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정신병을 조현병 그래요. 그런데 정신질환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질감을 가지니까 그 단어를 조현병으로 바꾸는 거예요. 조현병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정신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조현병의 의미를 딱 보시면 조현, 현에 대한 부분은 줄 얘기예요. 기타 줄. 그 줄이 조자란 말은 조율이 안 됐다. 줄이 안 맞으면 어째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줄이 안 맞은다 이 말은 어째요? 제정신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조현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고상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고상하지. 조현병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24시 우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죠. 조울증은 뭐입니까? 여러분, 조울증 환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완전 막 업이 돼가지고 막, 그죠? 또 어쩔 때는 뚝 다운돼가지고, 조울증 환자보다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황증. 요즘에 있잖아요. 공황증이라는 게. 늘 두려워하는 거. 늘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공황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있죠.
어떤 한 가지 것에 딱 집착이 돼 있고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으로 우리는 그 각인된 것을 바꿔준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은,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랬어요. 요거 신명기 6장 4절 6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1세대들이게요. 너는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집에 있을든지 길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싹 빼놓고, 그런데 4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잘못된 집착된 것을 돌려서 참된 복음으로 이제 올바르게 잡아주라. 우리 어른들도 잘못된 각인되어진 게 많이 있거든요. 요즘 사단은 종교단체, 아까 3단체 얘기했습니다마는 3단체 아닌 모든 종교단체를 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우리 후대들을 영원히 사로잡은 방법을 쓰고 있다니까요. 3단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잘못된 집착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후대들을 야금야금, 그래서 우리는 후대, 우리 렘넌트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1세대 어른들은 우리 후대 살리는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유광수 목사님들 성전 건축하면서 3가지 뜰 반드시 만들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짐승 바꾸고 돈 바꿔준 그들 해치들 휘둘고 상을 엎었던 사건 잘 아시죠? 왜 그랬냐? 그 하나님의 성전 뜰에 3가지 이 뜰을 다 짓밟아 버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3가지 뜰을 회복하라고 지금 요즘에 계속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방인의 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본당도 그렇고요. 그 이방인들의 뜻입니다. 교회가 쉬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비전도 발견해야 되고 달란트도 여기서 익히고 여러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이들이 뜰 렘넌트의 뜰이요.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쩌요? 조용히 문 닫아요.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만 보더라도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예배는 놔두고 그래도 우리 교회 가면 뭔가 유익하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탤런트, 인턴십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 중직자들 내 전문별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 분야에 자기가 갖는 이 분야만큼이라도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그 분야에 학교 진료에도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한 이 인턴십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요즘에 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치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질병,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이 아직 안 잡혔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전도도 안 해봤고 그런 분야에 또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알고 가시라고요. 그게 치유의 뜰입니다. 그럼 병든 자만 치유의 뜰이냐? 아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 치유의 뜰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병든 사람, 고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치유받는 역사, 이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거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 첫 번째요. 이걸 보고 참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의 제사 드리다가 큰 짐승은 갈라서 드렸는데 새 조그만 것은 갈리지 않고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네 후손이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될 때는 큰 물건을 취해서 나온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시대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물론 요셉을 통해서 70인 그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됐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유월절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 사상 이것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노예 400년 동안 노예 만들었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의 계획의 뜻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 사막 지역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거 요단 하나 건너고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도망해서 그 건너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임 온니스 거기에서 이탈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해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막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의 광야 40년이요. 참 하나님 보세요. 그래놓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12지파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 따라 그 성막은 움직여야 돼요.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인지 아시죠? 요즘에 텐트 같다. 텐트가 아니에요. 해달의 가죽으로 어제 보면 69빛이니까요. 우리 교회 거의 본당 그런 걸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가죽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요즘에 체일로 해가지고 한다면 철 몇 개면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가죽 조각조각 난 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게 그 양이 얼마나 부피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치려면 기둥이 있죠. 줄이 있죠. 요즘에 말하면 카고 트럭으로 몇 개 돼야 돼요. 거의 레위 지파들은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딱 움직인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 딱 정착해서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딱 완성해놓고 거기다 언약궤 딱 모셔놓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일주일 만에 딱 옮겨 사람 잡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그 안에 언약궤 모셔놓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설명을 하고 각인시켜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왜 성막 언약궤 중심이냐? 이게 오시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잊지 않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실 메시아 기다려. 가나안 땅 가지.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야. 이 설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나 각인시키는데 40년 동안 광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이 각인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요. 오늘 언약을 체험시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참 복음으로 뿌리 내려주라. 오늘 그 내용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이 12가지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12가지 거짓 복음 속에다 딱 집어넣고 사단이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거 하나님 필요 없어. 그의 선악과 사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놓고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어쩝니까? 네가 다른 세계를 또 체험해야지.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사단화시켜버려요. 이게 지금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교회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성공하면 돼. 무너질 바벨탑.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사람 말 안 듣죠. 하나님 말 안 듣고.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흘러듣지 마시고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이 영향권 아래서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해방은 받았지만 거기서는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 사단의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무속. 지금도 굿하고 지금도 점하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이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문제 사건은 뭐랬죠? 뭐 돼요? 굿부터 하지요. 나는 미래가 어떨지 몰라. 점쟁이한테 가죠.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저주 재앙 해결하려면 조상에게 정성 드려야 돼. 제사 우상. 그러면 됩니까? 되어진다면 다행이겠죠.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다 버리고 간다는데 천만에 두고 보세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요. 앞으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렇게 될 날이 와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또 오실랑가는 모르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쩝니까? 그것 때문에 노란하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안 가. 안 가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알도록 예방주사가 아니에요. 수술해서라도 제대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배? 죽어도 예배는 드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신 거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목사 오해 안 하겠죠? 요거 모르면 여러분들 오해해요. 목사님은 매일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 자녀들에게 DNA 그대로 가요. 육신의 DNA는 그런다 치고
영적인 DNA도 그대로 물려받거든요. 그 여러분들 자녀 보려면, 영적인 걸 보려면 내 신앙을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너 왜 그래? 나 닮아서 그러거든. 신앙생활 여지 없어요. 부모님대로 하거든요. 영적인 것은 더 예민하다니까. 육신적인 것은 애기들이 보고 아이고 저건 안 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신앙적인 것만은 100% 따라서 합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따라서 배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끊어줘야 한다니까요. 그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양의 피,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역사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원색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길 여신 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실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미래의 언약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각인, 오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뿌리 체험. 렘넌트 후대들에게 내가, 미래의 언약은 참 복음을 체질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 7가지 7대 여정을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7대 여정 우리가 늘 알고 합니다마는 요즘에 유 목사님 핵심을 통해서 앞으로 7대 여정 중에 10가지 비밀 하나씩 얘기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늘 알고 가셔야 돼요. 7대 여정,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가라.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신분 권세 이건 누리고 가라. 그게 첫 번째 여정이요. 두 번째 여정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든지 살아남도록 10가지 비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남도록.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독립이란 것은 부모님의 품을 떠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이게 독립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신앙의 발판 10가지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가는 길은 조용하게 악오까지 배려로 흐림을 타고 가라. 높이 깊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걸 보고 가시면 돼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키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이죠. 그러면 미리 보일 것을 보고 가라.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요. 요즘 62가지 아실아실할 겁니다. 우리가 잘 또 이걸 또 놓치고 잊어버리고 가고 또 그러죠. 저 또한 그래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 그리스도로 각인이요. 전도 전략 20가지 다락방 기초에서 로마 복음화까지요.
또 서밋 교육 7가지, 엘리트 교육 잘 아시죠? 그리고 배려 9가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요. 기도의 비밀 5가지,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가라 그 말. 이게 전도자의 삶 중요한 길이에요. 62가지가요. 그리고 렘넌트에 있는 모든 것이 보좌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왜 그럽니까? 렘넌트의 배경이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남은 자 렘넌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예배라고 그래요. 자, 렘넌트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요. 지금도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인도해 줘야 되고요.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제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늘 얘기했죠. 히스기야 그날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 싹 송장을 만들었더라 그랬잖아요. 이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은 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랬듯이요. 지금도 그런 역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이런 걸 보고 기도했을 때 헤롯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벌레가 먹혀서 죽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셨던 이 역사를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맞습니까? 해보세요.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가? 영적인 과학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도 없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또 시스템을 세워간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렘넌트들이 힘을 얻도록요. 그런 시스템에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 렘넌트를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23개 나라 유럽의 전 국가로 흩어졌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특징 3명만 딱 어디서 만나면 회당부터 지은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교회 지은다고. 우리 모아네들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렘넌트들이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규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해줬단 말이에요. 왜요? 회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후대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주일학교, 그죠? 왜 유초등부, 미취학,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각인시켜 주려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못할 건 뭐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면 생명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후대 사역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렘넌트 7명이 이 7가지 여정을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요셉 얘기하죠. 요셉은 노예로 어려움 당했죠. 감옥에 갔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알았어요. 이것이 애굽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그런 렘넌트 후대를 키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사건은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예배 안 드려,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알고 가도록 해줘야 돼요. 요셉이 꿈 해석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하는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바로왕이 뭐예요? 네가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냐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사 이 꿈을 꾸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하도록 하실 겁니다. 참 멋진 렘넌트 요셉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길르자 이 말이에요. 다윗 잘 아시죠? 사울왕에 의해서 죽일 고비 수없이 당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당당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또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그때 당시 하만 총리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요. 너 빨리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이거 보고해서 알려. 에스더, 내가 왕에게 보고 없이 내가 오란 말 안 하는데 가면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지 않냐? 그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3일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고 난 이후에 내가 왕한테 갑니다. 가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인물들을 좀 길리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후대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인물이 되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후대들은, 2세들은 가나안 땅에 가.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모세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생명 걸고 전달한 내용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저는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한 주간 말이라도 여러분들 좀 깊게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우리 렘넌트들, 내 자녀들, 후대들 이 믿음으로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일부 강단 참 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부모 세대 1세대, 우리가 우리 후대 렘넌트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해서 살려내야 될 것인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오늘 증거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깊게 생각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올바로 길러야겠다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스템을 세워서 렘넌트 세우자고자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